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도 가고 집회도 참석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등등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이 없을 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그 모든 것이 힘이 없습니다. 여름철을 당해서 더위 먹으면 증세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긴 먹는데 이상하게 맥이 파지, 네? 맥이 빠진다고 하나요? 그리고 힘이 없고 그냥 의욕도 없고 그러면은 더위 먹었다 그럽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하시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마치 더위 먹은 사람처럼 항상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그 중에 몇 가지 가르치는 것 중에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봤습니다. 기적도 봤죠. 병자가 낫는 것도 봤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것도 그네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정말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아마 부족하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 많이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대요. 열심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도 또 영적 성장도 이룰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한번 포도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말입니다. 그냥 용투림을 하고 막 흔들어 대고 암만 한다 하더라도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물도 받고 뭐 즙도 받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지. 이 가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을 때 다른 모든 것도 따라온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그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산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당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으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보다는 좋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좋은 분이죠. 참 그분의 가르침 좋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이 부정적인 대답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간디라는 사람은 힌두교도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전기를 읽어보니까 힌두교를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었어요. 사실은 믿음이 뭐 별로 깊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몰래 돼지고기도 먹고 뭐 등등 이랬어요. 이분이 그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국 선교사가 인도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그 대화 가운데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많이 인용하고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스탠리 존스라는 그 선교사가 간디에게 물었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십니까? 아, 나 예수님 좋아한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 그 산상수훈도 이렇게 인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한다. 그럼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나는 그 예수님 길을 좀 주저한다.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우스 아프리카 유학 가가지고 당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맥이 풀리고 나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낙심되고 뭔가 공허하고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가?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설교가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참 그 선조들처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입체에 채우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과 또 십자가와 이런 걸 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갖고자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의무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들여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섬기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말씀 중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려면은 예수님을 섬기려면은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리하고 쉬운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피하기를 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음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음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는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할 때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거나 사람들은 우리 말을 받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핍박을 당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받아들이는 쪽보다는. 그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은 그 핍박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저들이 주님을 위해서 핍박하는 것을 기뻐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핍박받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좀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좀 더 잘 돼야 되고 만사형통이 돼야 하는데 왜 안 그렇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근데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기꺼이 참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꺼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스스로 겸손해야죠. 그러기에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죽이고 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스스로 겸손해지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섬기는 자가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럼 주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지금 뭡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 그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다 라고 쭉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혹시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또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정말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나가서 짝할 때 때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주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서신에 보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 어렸을 때 자라면서 내가 뭐 고향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우리 부모가 일찍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고 이래서 뭐 사회적으로 또는 뭐 그 동네에서 어떤 그 인정을 받았고 그런 데서 살았다.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그 로마 시민권을 받고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유학 가서의 여러 가지 이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그저 자기가 전도하다가 당했던 그 고난들 조금 얘기하고 없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처음이요.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행적 또 그분의 그 모습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 안에 산다면 가는 곳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분은 정말 주님과 딱 짝이 돼가지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에 그 이영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연애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밤마다 산에 가서 철회 기도를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뭐 그런 그게 있지만은 그렇게 정말 이분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과연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그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여러분은 저나 완전을 향해서 나갑시다. 이 완전이라는 말 들으면 조금 주저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 적당히 하면 좋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 좀 뺐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완전을 향해서 나간다는 말은 뭡니까 또? 그건 바로 우리의 모형,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셨고 또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면서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완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기까지 완전해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그 자세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말은 또 뭡니까? 그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해지려면 여기 보니까 피차 각 사람을 권하고 그렇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사실 우리가 그 완전해지려면, 즉 예수님과 닮아지려면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들어야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귀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뀝니다. 한번 부정적인 사람들하고만 만나보세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도 또 부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그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기에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는 가운데 주님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점점 그 완전한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권하고 가르치라.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많습니다. 책도 많고 뭐 텔레비도 있고 또는 뭐 소셜 네트워크도 있고 뭐 그것만 딱 치면 그 다 나오잖아요. 지식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죠. 어떤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우리의 그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즉 반대로 세상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 그 칼럼을 읽는 가운데 조금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 칼럼인데 꼭 주일 성수를 할 필요가 있나 이 얘기입니다. 물론 그 어떤 그 한쪽 측면에서 보면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 말씀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데 우리 지난 2달 동안 방학해 보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죠.
아주 굉장히 막 더 영적으로 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조금 느슨해지고 조금 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발전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주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런 데서부터 어떤 저들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꼭 뭐 해야 되냐? 그게 진전하다 보면 교회가 꼭 필요하냐? 그런 것까지 나갈 수 있죠.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전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감정이나 느낌으로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감정이나 느낌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할 때, 순종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번영, 철로역정 읽어본 분들 있어요? 도서관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그 주인공이죠. 이제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여행기예요. 근데 여행하면서 인생 여정이죠. 하면서 별별 사람 다 만나. 거기 보면은 여행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만나고 여행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방해꾼도 만나고 합니다. 세상적 지혜, 이름이 그래요. 세상적 지혜, 월드리 위스덤 라는 사람도 만나고 또는 말만 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털코티브.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하고 말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또 거기 나오는 그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은 소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소망이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끝까지 천국 거기까지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세상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나는 자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중하고 또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예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해 드립니다.